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을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이 아니 좀 지났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나는 그 지역을 뉴스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땅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나요? 아니면 팔레스타인 땅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나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더 젖과 꿀이 흐르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고 심지어 그 나라 중심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도 우리가 지금 인구가 나무를 너무 많이 베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서 그 지역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가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막 가는 곳마다 포도송이가 있고 가는 곳마다 사과나무가 있고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이런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면 우리가 4대 문명, 3대 문명, 5대 문명 하는 그 문명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문명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그 사이에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만 남아요.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새로운 세대에게 이 율법을 잘 모르는 이제 1세대는 그래도 모세가 율법을 가져와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새로운 세대는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이 율법을 알려주면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걱정인 거죠. 걱정인 거예요. 광야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제 종교학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는 신이 하나예요. 근데 어떤 국가는 신이 많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환경이 풍요로우면 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 땅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숲도 많고 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강도 있고 막 숲도 있고 이러면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이집트도 제가 숫자를 세봤는데 63가지까지 셌어요. 신 숫자가. 그러니까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그 땅 자체가 강이 흐르고 숲이 있고 막 수많은 동물들이 있으면 그 동물 숫자에 맞게끔 또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하나인 곳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냐면 사막 나라. 숲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신이 하나예요. 보통.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거나 우상을 섬기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고 해도 우상을 만들려면 나무를 뭐 조각을 해서라도 우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만한 여유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딴 거 해야 돼요. 나무 가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거기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거기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이 넘쳐나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유혹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자칫 우상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내용 자체가 모세가 2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광야 2세대에게 당부를 하는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거기 들어가면 우상에 매료되면 안 돼. 거기 들어가면 그 이방 문화에 흡수되면 안 돼. 이거를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에게 봐봐 너네 이런 잘못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11장에 와서 뭘 얘기하냐면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처럼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티그리스 강 이런 강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되거나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이 있어야 돼요. 그 강이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큰 강이면 큰 강일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이렇게 하나씩 부족한 거죠. 하나 요단강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것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경계 그 나라의 경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있는 거죠. 경계선. 그러니까 그 물을 쓰기에는 중앙 본토로 가져가서 쓰기에는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모세 시대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뭐로 넘어가고 있냐면 철기 시대로 넘어가요. 철기 시대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벼농사 지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끄떡하면은 뭐나 포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포도. 왜냐면 포도는 비가 많이 안 와도 또는 비가 원래 이제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비가 적절하게 안 와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제 쌀농사 이렇게 하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이건 흉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농업에 유리한 땅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내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하고 비교하는데 지금 딱 뉘앙스가 이집트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이집트 땅이 좋아요, 농사하기에. 그러니까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댐처럼 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으려고 인공적으로 호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동네 근처에 뭐 큰 호수가 됐든 뭐 작은 물웅덩이가 됐든 하여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농업용 용수로 썼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농업사회가 시작이 돼요. 농업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시작이 돼,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어디에 지금 집념하냐면 농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땅이 농사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 차이가 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농사예요. 농사에 유리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죠. 근데 가나안 땅을 보면 어떤 땅이냐면 물이 저장이 안 됩니다. 물이 저장이 안 돼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냐면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 비가 오면 우리가 뭐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수지를 만들면 물이 고여야 하는데 물이 안 고여요. 이제 우리는 당연히 땅을 다지고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면 물이 당연히 고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은 안 그런 거예요. 물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고여서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황을 좀 보면 우리 기준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 땅 우리 기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의 기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 12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아해 주시는 땅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당연히 광야보단 좋겠죠. 거긴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이 땅은 비가 와요. 근데 물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하기에 적절하지도 않아요. 200만이라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이 땅은 그렇게 풍요롭거나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 두 지파 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요단 동쪽에서 살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하고 비교해서 만약 가나안 땅이 월등히 좋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수를 동반해서 들어가야죠. 근데 두 지파 반이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조건일 때, 특정한 조건일 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정한 때, 적절할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물이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차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네가 내 말을 따르고 나만 섬기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줄게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더 이상 무슨 땅이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2세대에게 어떨 때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어떨 때는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할 때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흉년이에요. 비가 안 와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안 와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은 분명히 자기가 먹을 게 있어요. 자기가 먹을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내년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후년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돕지 않고 모아두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를 고발하는데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돕질 않는 거죠. 이걸 지적을 해요. 너네가 모아둔 그 곡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니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다시 풍성해지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주의 땅이 돼버립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병도 굶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이지 않았어요. 옷이 없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다 책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에요. 뭐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있는 땅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처럼 그 거대한 그 강물들이 막 몇 개씩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때도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셨다는 거죠. 그 원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원리와 똑같아요. 광야에서 사는 삶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은 결국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만약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속에서 만나 매출하기 없어요. 그럼 이들은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주지 않아요. 그럼 이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땅이 되느냐,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을 계속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불평불만한 건 잘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의지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이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야 이스라엘에게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삶을 모세가 강조하는 거죠.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광야라는 그 땅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 희망을 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갈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는지 가라앉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있는 거죠. 그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반대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12절에 얘기한 다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예요.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얘기하죠. 뭐가 있다고요?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눈이 1년 내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땅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진짜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소망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자라고 진짜 그 구름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1년 내내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럼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죠? 누구하고 눈이 마주쳐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막 쳐다보고 있는데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특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외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돌아보냐면 하나님의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 하나님을 쳐다보죠.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강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교회에만 오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첫째 아들이.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교회 오니까 누나도 있고 이쁜 누나들도 있고 막 자기랑 놀아주는 형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호야 이렇게 불러도 못 들은 척해요. 바로 옆에서 가서 은호야 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봐. 집에 갈까 봐. 그런데 누나들이 이제 하나 둘 제가 이제 교회 맨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제 아들도 이제 맨 마지막에 남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둘 누나들도 가고 형들도 가고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렇게 다 가요. 그럼 이제 딱 저희 이렇게 가족만 남거든요. 그제서야 저한테 아빠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집에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유혹거리가 사라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많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관도 있고 막 젊은 청년들도 클럽도 있고 막 저기 양평에 그 좋은 그런 자연 경관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안 쳐다볼까 봐. 그 땅에서 하나님이 1년 내내 쳐다보고 계시는데 안 쳐다보면서 살까 봐 걱정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춰버리면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요, 내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탁 만나고 인격적으로 탁 만나고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세상에 바뀌어 보입니다.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다 불평불만거리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을 바라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만나고 그제서야 내 시선이 하늘로 가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이 다 똑같은 땅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눈과 그 시선을 마주하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우리의 삶을, 가나안에서의 삶 속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생활과 비추어 말하는 모세의 당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삶, 그래서 그 땅과는 관계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